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을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는 의미 있는 사건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일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유, 성령의 강림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보시면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그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재하신 사건으로 성령 강림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첫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0절 38절은 회개와 세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은 성령을 통해 일어난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신약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회개와 세례 사건이 일어났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결과이며 사도행전 2장은 특히 신약교회가 탄생하였음을 알리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강림, 교회의 태동, 복음의 확산을 중심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령 강림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32장 15절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요
성령 강림에 대한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메시아 되시는 분이심을 확증해 준 사건, 이게 성령 강림입니다. 마지막, 성령 강림이 주는 의미는 하늘나라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됨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왜 하필 오순절 날에 임하신 것일까? 성령 충만을 입은 그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의 사람 되어서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의 모습,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 아우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이유,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에 힘쓴 이유,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성령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임하셨을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농업적인 배경,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해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죠. 오순절, 장막절 사이에 이게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정도는 외우시면 좋겠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오순절은 농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오순, 50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 이런 의미인데 언제부터 50일째 되는 날일까요? 6월절이 첫 번째 일대 절기죠. 그로부터 7주가 지나서 7주, 7일에 49, 그 다음날 며칠? 50일이죠. 어렵지 않죠? 7일에 49, 그 다음날 50일째.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는 무엇을 했느냐?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첫 곡식을 감사함으로 바치는 절기로서 구약에서는 오순절을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함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축제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리로 떡을 만들었고요, 하나님께 첫 소제를 드리며 축제 성회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 오순절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첫 곡식을 수확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해서 신약의 첫 교회인 초대교회가 태동된 것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의 첫 교회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6월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오순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제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대가 끝났지요. 광야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은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이제 성취되고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의 모습인데,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주님 말씀했을 때 제자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오심을 기도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의 기다림을 묵상하면서 기다림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바른 자세라면 조급함과 성급함은 불신앙의 태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조급함과 성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을 때 사울 초조한 마음에, 성급한 마음에 대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의 제사를 집례하며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자신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사울 사정이 급하여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고 변명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냐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초조한 마음에, 그 다음 말씀이요,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자 번제를 집례했다고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당신의 조급함과 성급함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는 이유가 되었다고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기다림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있는데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기다림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성도의 기다림은요, 소망 없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 있는 기다림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 그들의 기다림은 약속 있는 기다림이었고 소망 있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오순절 의미날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제자들의 기다림에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은혜로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함, 성급함 내려놓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에 더 귀한 은혜, 더 귀한 응답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힘을 써야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잘 들으셨어요?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힘을 쓰는 사람이 이게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무슨 일에 힘을 써야 될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지막에 한번 눈여겨보실까요?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그 기도에 힘을 썼던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 왜 기도에 힘을 써야 될까? 하나님은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입은 사도들,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책이 사도행전인데요, 오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제자들의 모습 실망스럽게 그지없죠.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순을 앞에 두시고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산에되는 공에 끌려갔습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돌아와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초대교회 성도들 더욱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를 기도 가운데 지키기 위해 쓰는 모습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초대교회들 기도 가운데에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을 때 성령은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고넬료 가정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음을 사도행 10장 9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방인 선교의 문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열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왜 기도에 힘을 써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기도에 힘을 쓰셨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하셨으며 기도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며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참 많은 저항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수시로 감람산에 올라가 습관처럼 기도하셨음을 누가복음 22장 3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삶을 마무리하셨음을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연구하면요,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하셨으며 기도로 마무리하셨음을 복음서 기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의 영이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무슨 일에 힘을 써야 될까? 두 번째가 있는데 반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슨 반응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영적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반응은요, 성령의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 어느 날 성령의 지시로 광야에 내려가게 됐는데 가보니 거기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사인 그대로 빌립 집사는 가까이 나아갔고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그 성령의 지시에 그대로 반응하는 빌립 집사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 8장 세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사인을 줬습니다. 빌립이 그 사인대로 가까이 나아가 입을 열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두루마리의 글을 풀어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내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지요.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좋았지만 그 후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났느냐? 앞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요, 그 영적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라. 사인을 주었을 때 아나니아가 머뭇거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변명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울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성도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인데 이 교회의 핍박자를 내가 어떻게 가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는 그대로 반응하며 사울에게가 안수기도 해 주었을 때 사울을 덮고 있던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행위에서 은혜로 넘어오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 그 말씀에 반응하여 집을 떠나 사울에게 방문하여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부활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적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됨을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인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영적인 사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무슨 일에 힘을 써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역사에 힘을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변화의 역사에 힘을 쓰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변화로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형성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은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성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에 반응을 했고요, 성령의 역사로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성도들,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데 힘을 썼고요, 성도의 교제에 힘을 썼고, 모이기에 힘을 썼고, 기도에 힘을 쓰며 이 변화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만든 변화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사도행전 2장 44절의 기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왜 변화되는 것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사실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변화를 받은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로요 3,000명이 회개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죠. 성령의 변화를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지역이 확생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4절은 증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변화된 사람들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하시면 11절 가셔서 밑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큰 일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큰 일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신 큰 일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을 눈여겨보시면 중요한 기록 하나가 등장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성령에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큰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로마에 복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 사인에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정작 본인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며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하여서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감동하심이 오직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 사인에 반응하며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 내 인격과 언행과 처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